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세상을 놀이터로 만들기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저는 삶을 즐겁게 살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전 특별히 즐겁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특별히 없어요. 굳이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살면 되지. 평온하게 살면 되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안함보다 뭘 추구하냐면 즐거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을 원하니까, 그러면 즐겁게 사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이 즐겁지 못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떤 태도냐면 이 한마디요. 언제까지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억지로 살 건가? 이게 즐겁지 않은 이유예요. 이게. 제가 20대 초반 청년들 모여있는 군부대 가가지고 법회를 하면 다 억지로 왔어요. 법회도 억지로 왔고 군대도 억지로 왔고 아주 얼굴이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 같아요.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하고 3번, 4번 법회를 하면서 알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왜 억지로 가느냐. 억지로 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태도 하나만 바꾸면은요, 그러면 삶에 온갖 다가오는 바람들이 즐겁게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떻게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한번 볼게요. 삶의 파도를 대하는 다른 태도. 제가 바닷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수영 못해요. 개헤엄밖에 못 쳐요. 우리 이 도반들이 되게 신기하다 그래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면에 눈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미동이 없어. 모든 손과 발짓은 물 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느리고 금방 가라앉고 수영을 못하는 거죠. 수영 못해요. 맥주병이에요. 맥주병. 그런데 바닷가를 들어가는 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좋아하죠? 이제 좋아하게 됐죠. 근데 처음엔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닷가를 들어가요? 죽으면 어떡해? 아니, 스님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빠져 죽었다.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서우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가 아주 강력하게 밀려오는 바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는 파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 그리고 파도가 셀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바닷가를 가면은 이 여름에 가면은 파도가 아주 셉니다. 파도가 한 이만한 파도가 와요. 그러면 그 파도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파도가 아주 강력하게 밀려오니까 대부분 다 쓸려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거기서 이 파도가 이렇게 물마루를 이루고 이렇게 오다가 탁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쯤에 있는 사람은 쓸려가지고 저기 해안가까지 밀려와요. 다 밀려와요. 그러면 딱 떨어지는 지점에서 이 물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온몸에 귀에, 입에, 코에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밌는 분도 있고 재미가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두 번 그렇게 밀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어가다고 했던 친구를 원망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이 밀려 나와가지고 모래 다 먹었는데, 코에 바닷물 들어갔는데, 근데 재밌다고 또 뛰어나가요. 이 태도가 그 파도를 즐겁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고통스럽게 해석하게 만드는 기준이에요. 똑같이 둘 다 파도를 정복 못했어요. 그런데도 정복 못해서 시달리고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의 파도에 누군가는 즐겁고 누군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파도를 대할 때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종종 작고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즐기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제가 좀 이 젊은 친구들 만났을 때 주로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이제 좀 세상을 사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려도 이제 쉽게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딱 맞고 공감만 되면 금방 마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즐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지겠대요. 그냥 대답한 게 아니라 아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즐기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럼 즐겨지나요? 그럼 즐겨지든가요? 아, 즐겨야겠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겠다. 근데 적극적으로 되든가요, 갑자기? 안 되죠. 그러면은 저 마음가짐에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마음 먹기 전과 마음 먹은 후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 이것은 남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즐기는 힘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 힘을 쌓을 것인가의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바꾸는 게 급선무고 방향성을 바꿨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진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진짜 원인. 우리가 삶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파도한테 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먹고 나서 보통 누구 탓해요? 그러니까 파도 탓하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요. 파도 오지 말라고요. 말이 돼요? 바다에 파도는 오는 거예요. 그걸 왜 멈춰달라 그래요? 그건 복권 같은 거라고 할까요? 복권 같은 거? 파도가 오는 날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죠. 그래서 뭘 바라는 거냐면 내가 바다 앞에 갔을 때는 파도가 안 오길, 이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복권 같은 거예요. 복권 같은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는 건 별로예요. 복권 안 맞으면 계속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세상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고통스러울 팔짱같다. 그리고서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불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파도가 와도 그것을 잘 소화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화하려면은 진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진짜 원인. 여기서 말하는 진짜 원인은 파도가 밀려와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파도가 밀려오는 진짜 원인 말고 고통스러운 진짜 원인.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원고를 읽어볼게요. 한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말실수였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삶이 조금 무료했기에 이렇게 살면 그냥 이혼할까? 라는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시한폭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하자. 라는 상대편의 감정폭탄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부부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부였던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건 특별히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즐거운 일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히 싸우지도 않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일 수도 있죠. 농담처럼 우리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재미없으니까 이혼할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강렬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알게 모르게 쌓인 감정들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30대 초반 때 31인가 32인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주례를 서달라 그러냐고. 법우님 몇 살이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부인도 저보다 나이가 많고 남편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주례를 서달래요. 그래가지고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례 대신 부인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말을 한마디만 해달래요. 그래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싸워라. 다만 매너 있게. 다만 매너 있게. 우리가 한국 문화가요. 참는 문화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참나요? 안 참나요? 잘 안 참죠? 그 세대에 비해서 안 참는 거지 그래도 참는 문화예요. 그 세대에 비해서 안 참는 거지. 그러니까 야 저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는 문화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참는 문화예요. 그럼 뭘 무서워하냐면요 갈등을 무서워합니다. 갈등을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숨기고 피하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병인데 그
병이 썩어요. 내부에 고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해결 안 된 감정들은요, 삶을 변질시켜버려요. 관계를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잘하게 싸우지 않아서 한 방에 찢어지죠. 한 방에 찢어져 가지고도 법적으로 이혼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죠. 이미 찢어졌는데 법적으로는 부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내가 2개 양보했는데 하나도 양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가 안 되면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매너 있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예의가 별거 없습니다. 존댓말로 싸워야 돼요. 존댓말.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휴전을 해야 돼요.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멈추자. 그리고 나갔다 와서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절에서도 예비 부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나 성당은 하던데. 아니, 교회나 성당은 해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예비 부부 교실도 있고. 부모님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시작이 지금 뭐냐면 예비 부부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 부부 교육 받았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완전히 바뀔까요? 아니, 그거 몇 시간 받았다고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비 부부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부모 교육도 받고,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 받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래야 감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정을 해결해야 되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부부가 서로 지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폭탄이 터져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라 그러죠. 남보다 못한 사이. 근데 그 남보다 못한 사이는 쌓여있는 말들 때문에 그래요. 쌓여있는 말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년 전에 네가 이 말 했잖아. 그거를 싸울 때마다 해요. 싸울 때마다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말은 기억을 하나 몰라요. 어제 부탁했었던 그 무엇인가 말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쌓여진 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바로 쌓여진 감정들입니다. 그 쌓여진 감정과 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눈이 멀어요.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이 남보다 못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귤 좀 한 봉다리 사달라고 붙잡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 매몰차게 오나요? 사오나요? 어쩔 수 없이 사오잖아요. 남성들 특징이 그래요. 아유, 얘 그러고서 그냥 귤 한 봉지를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귤 자기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니까 식탁에다 던져놨어요. 그리고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나왔는데 남보다 못한 부인이 거기서 귤 까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귤을 딱 까먹고 있다가 부인도 뭔가 좀 민망한지 남편이 나오니까 맛있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게 뭐냐면 부인이 귤을 진짜 좋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애할 때 본인이 귤을 엄청 사다 줬다는 거. 그런데 결혼하고서
귤을 한 번도 안 사다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귤 좋아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방에서 혼자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쌓여진 말들, 쌓여진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상황, 아주 좋은 관계, 아주 좋은 조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한 축복들, 행복들을 눈먼 장님처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집착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자신의 삿띠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 안 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 밖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해결 안 된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보자마자 기분 좋았었던 거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도 있죠. 그날 기분이 정말 아주 크게 좋았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딱 그 사람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또 스위치가 눌러져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스위치가 딱 눌리는 겁니다. 해결 안 된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응무소주가 아니라 머무르는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눈먼 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눈먼 장님이 아니라 눈뜬 장님이 되죠.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눈뜬 장님이 된다라는 거. 이게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까 그 부부 봐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고통의 원인이 됐나요? 행복의 원인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흔한 그래프라니까요. 연애할 때 상대방은 내 행복의 원인이에요? 고통의 원인이요? 만약에 고통의 원인이면 찢어졌겠죠. 결혼까지 갔겠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건 행복의 원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행복의 원인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혼을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제는 고통의 원인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행복의 원인도 고통의 원인도 아니었어요. 변한 건 뭐냐면 내 인식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진짜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우리 이혼할까? 이 말 한마디 한 것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남 탓을 하는 어리석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태도를 못 바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태도를 바꿔요? 이 태도 가지고는 윤회가 끝날 때까지 태도를 못 바꿔요. 이번 생에만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못 바꿔요. 태도는요, 사람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적극적으로 즐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것들에 즐기는 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싫은 사람.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해도 싫어요.
자기 건드는 거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건 지가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의식의 수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에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번뇌에 열려 있어요. 얼빠져가지고. 이걸 보고 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뭐든지 즐기겠다라는 태도를 현실화시키고 싶으면 진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명확히 봐야 돼요. 이 남편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다 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내 탓도 네 탓도 아니에요. 번뇌 때문이에요. 번뇌 때문. 그런데 네 탓, 남 탓하는 것보다는요 내 탓하는 게 수준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진짜 원인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런데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이 범위 중에서도 진짜 원인은 번뇌 탓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는 꼭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결코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1단계는 즐기겠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 2단계는 잘못된 원인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요. 벌써 삶은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신 분들 계신가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눈 머는 순간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그래서 필요한 게 3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왜 눈이 머느냐 이거예요. 멀쩡했다가 왜 자꾸 눈이 머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왜 흔들리느냐 이거예요. 지혜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흔들리느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금강심,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극한 안심이기 때문에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지극한 안심.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안심한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 그러면 부처님과 중생이 뭐가 다른가? 중생은 흔들려요. 잠깐 안심하고 계속 흔들리고 이게 중생. 이게 조금 더 안심하는 힘이 커지면 성인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온전해지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범부와 부처님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자신의 뿌리가 튼튼한가? 혹시 불자들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불자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뿌리. 불자는요, 이 뿌리가 끊어지면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건 죽어가지고 저승 간다는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49지 지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불자로서의 생명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당은 길게도 봐주대요. 3년을 봐주대요. 냉담자 딱 이렇게 분류하기까지. 3년도 안 가요. 이 뿌리 끊어지면 불자는 더 이상 불자가 아닌 거예요. 그 뿌리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함께 출가한 형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같이 출가를 했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하나만 출가해도 난리가 나는데 둘이 같이 출가한 거예요, 둘이. 근데 둘이 출가를 했는데 원래는 형이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형을 존경하니까 따라 출가한 거예요. 동생은 못 모르고. 그러면 절에 들어와 가지고 형은 출가할 때 큰 발심으로 출가했으니까 수행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따라온 동생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출가하면 번뇌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예, 출가하는 걸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번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판이 바뀌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후라이팬이 있으면 이 후라이팬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 후라이팬에 가족부터 친구와 각종 관계들이, 사회적인 관계들이 가득 차 있는 후라이팬이 있었는데 이 후라이팬을 옮겨 탔어요. 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것만으로도 번뇌는 줄어요. 경계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번뇌의 뿌리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해야 끊어지냐면 수행을 해야 끊어져요. 수행을 하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네, 이 수행을 한다고 안 끊어지고 올바로 수행해야 끊어져요. 올바로 수행해야 끊어집니다. 근데 형은 열심히 올바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곧 아라한이 됐어요. 근데 동생은 여전히 번뇌가 치성합니다. 출가를 했는데도 여전히 번뇌가 치성한 거예요. 한 1, 2년 뒤에 집안 식구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형과 동생이 부잣집 아들들이라 각자 부인이 셋씩 있었는데 여섯이 작전을 짜서 온 거예요. 먼저 동생부터 공략하자. 그래서 부인 셋이 와가지고 스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 당신 아들 보고 싶지 않느냐. 나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서 셋이서 하소연을 하니까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어요. 결국은 환속을 했어요. 이게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에 스님들한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둘째 스님이 부인들한테 잡혀갔다. 환속했다더라. 그 다음 날은 첫째 스님 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와가지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부처님 어제 못 보셨습니까? 부인들 찾아와가지고 지금 둘째 스님 잡혀갔는데 허락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못 만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쉬고 쓰시면서 잘 봐라. 잘 봐라. 번뇌에 휩싸인 중생과 번뇌가 끊어진 아라한이 똑같이 반응하는지 다르게 반응하는지 잘 봐라. 그래서 첫째 스님 부인들 셋이 작전에 들어갔어요. 울고 불고 집안이 망하네 어쩌네 내가 죽네 마네. 그리고서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 스님은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네. 아 우바이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끝났나? 물어보더니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셋 다 출가를 해버렸어요. 이 스님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설법을 한참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부인 셋이 출가를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저희 거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거사님들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부인들 놓고 출가한 거예요. 요즘은 하나밖에 없지만 예전엔 셋이라. 셋 놓고 지금 출가를 했어요. 셋이면은 아들, 딸 뭐 한 1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놓고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울고 불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막 책임감을 자극하면서 안 오면 죽는다 그러고 막 울면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지.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 출가하면 꼭 찾아와요. 강원이나 이런 데 꼭 찾아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꼭 가자 그러고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창피하기도 하고 맨날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조금 생기고 뭔가 좀 자극이 되잖아요.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흔들린다. 이런 지금 아주 큰 파도가 왔을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누군가는 그 파도에 쓸려서 그 파도가 뜻하는 대로 잡아먹힌 삶을 살고요. 누군가는 그 파도의 물마루를 정복해버립니다. 이것은요, 결코 파도 탓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 방향성과 내 원인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내 뿌리의 깊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이는 결국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거센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겨 꺼리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는 이를 악마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넘어뜨리지 못하듯. 아주 뿌리가 옅고 약한 나무, 이게 자신의 상태인지, 이러면 바람만 불어도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아니면 자신이 바위산 같은 사람인지. 바위산은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우리에게요 분명히 바람과 파도는 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이거 피하게 해달려 그러면 극락 가셔요. 빨리 삶을 끝내고 극락 가시면 돼요. 그게 너무 좋으면 이 사바세계는요 인욕할 만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고,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곳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곳이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죠.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됐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거 남의 거 뺏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걸 원했거든요. 내가 그걸 가짐으로써 누구는 그걸 못 가지게 됐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의 식량과 재물과 권리를 빼앗아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삶이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삶이 감옥이 됩니다. 놀이터가 아니라. 삶을 감옥으로 만드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삶을 놀이터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범부에게 있어 윤회하는 삶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보살도 똑같이 윤회하거든요. 보살은 아라한이 되어 윤회를 벗어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아승직업 10대급 동안 윤회를 계속해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놀이터니까. 그들에게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3가지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는 지혜. 이 2가지를 실행하는 힘. 그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솜털같이 가벼워요, 마음이. 그래서 흔들립니다. 근데 태산 같은 묵직함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 수행을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자에게는 뿌리가 있다 그랬죠? 아무도 대답을 아까 못 하셨어요? 불자의 뿌리는 5가지예요. 이걸 오근이라고 합니다. 오근. 오근. 신근, 정진근, 념근, 정근, 해근이라 그래요. 붙여서 어떻게 읽냐면 신정진, 염정해 이렇게 읽습니다. 신근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신심이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심을 넘어서는 강력한 파도가 오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쁩니다. 그냥 신심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의지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는. 그래서 신근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믿음만 깊어져서는 언제든지 뿌리 뽑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진근이 뛰어나야 돼요. 정진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노력인데 선을 좋아하고 선을 실천하는 마음, 그것을 열심히 하는 노력, 이걸 정진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의 대부분이 신근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불자들의 소수가 정진근까지 옵니다. 정진근까지 온다는 건 기도법회에 동참하고 교육법회에 동참하고 수행법회에 동참하고 이런 분들. 우리나라 불자라고 적으시는 분들의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000명 중에 1명꼴? 너무 작게 잡았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천만불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10,000명 이상 됐을까요? 너무 작게 잡았네요. 1%라고 하죠. 한 10만? 그게 정진근까지 온 사람이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염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쌌띠입니다. 정진을 하는데 100일을 하고 1000일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자기가 기도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이냐면 쌌띠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쌌띠라고 하는 자질을 키워야 왜 기도를 하고 왜 수행을 하고 왜 교육을 받는지 알고 교육의 효과가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을 올릴 수가 없어서 염근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또 그 중에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정근으로 나아가고 해근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훨씬 드물겠죠.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그래서 그 선정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지혜를 엿보기라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 오근은요, 순서대로예요. 신, 정진, 염, 정, 해.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신, 그리고 정진, 그리고 염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수행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상이 있어요. 근데 다리가 하나라.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다리가 둘이에요. 좀 괜찮죠? 다리가 셋이에요. 다리가 넷이에요. 다리가 다섯이에요. 아니, 다리가 다섯은 돼야, 다리가 다섯은 돼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를 않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다가 말 다 했나? 그러고서 법을 알려주지. 다리가 약한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면 그래 갈게. 그러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야. 내가 잘못했네. 안 돼요. 안 돼요. 파도에 쓸려가시면 안 돼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약속을 했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맛보셨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불자의 5가지 뿌리 기억하실 수 있죠? 누가 불자에게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암기 못해서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신정짐 염정해. 그러면 오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근 아시겠죠? 그럼 불자에게는 오근 말고 뿌리 말고 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오력이에요. 오력. 신근이 신력이 되는 거고요. 정진근이 정진력이 되는 거고요. 해근이 해력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해지고 힘이 생기면 당연히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근과 오력,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바세계의 삶이 감옥이 아니라 놀이터가 되려면요, 노력을 해야 돼요. 3가지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즐기겠다라는 태도. 이거는 방향성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안 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도 일단 방향성이라도 스스로 결심해서 바꿔보자 이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맞이해보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냥 하자. 물론 하다가 불평이 나오더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왜 불평이 나오고 왜 그걸 못하겠고 왜 고통스러운지 진짜 원인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웬만큼 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흔들리면 그건 내 뿌리가 깊지 못하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서 뿌리를 깊게 만들자 이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이에 뭐라는 거냐면요, 파도에 물마루를 탈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수영은 잘 못하는데 파도는 잘 타요. 수영을 못하니까 파도 타는 연습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파도 탄다는 건 요거 윈드서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급 기구가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타는 거라. 맨몸으로 어떻게 타냐면요, 파도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싹 날아올 때 높은 파도를 일부러 그 앞에 가서 기다려요. 그러면 싹 날아올 때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럼 낙하 지점에 딱 앉아 있다가
딱 물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점프를 탁 뛰면, 그러면 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타고 쭉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봐서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물마루를 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파도는 나에게 물 먹이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아주 큰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파도를 정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파도들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려면 아까 3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닷가 가자 그러면은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억지로 싫어, 날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가지 말고, 어차피 가야 될 거면 즐겁게 최고의 기술을 마스터해서 그것을 최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물 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근데 먹어도 이미 즐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 먹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사람이어야 뭘 배워도 배우고 어떤 기술을 익혀도 익히고, 그래야 성공하고. 삶이 놀이터가 되려면 돈하고 명예가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돈과 명예를 쫓을 필요는 없지만 즐겁게 하는 일들을 잘 성공하고 잘 익혀내면 돈과 명예는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꼭 태도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지옥이 되기보다는 삶이 놀이터가 되는 그런 태도의 전환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